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14절까지고요.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죠. 그리고 그의 제자, 후계자 엘리사, 둘 다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야 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가 또 아합 왕 때에도 큰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겨루어서 하나님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가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그를 따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아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출발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 이때는 뭐냐면 이제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사명 감당이 마치고 그의 사명 감당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이렇게 이끄셨죠. 자,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또 출발합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총 3번을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베델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천하게 하실 터인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머무를 것인지 따라갈 것인지,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너는 여기 머물라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엘리사의 태도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이제 후계자를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사명인데,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넌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옆에서 또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의 선생이 이제 승천할 것을 아십니까? 나도 알다. 조용히 해라. 자, 너는 여기 머물라. 절대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생이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4절에 보면요, 2번째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거기다도 밑줄 그어보세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도 보면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2번째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2번째 장소는,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었죠. 2번째 장소는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 2번째는 여리고. 너는 여기 머물라. 똑같이 말을 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도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똑같은 말을 해요. 여리고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까지 가죠. 2번째 장소. 3번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에게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째 장소로 가죠. 3번째 장소는 요단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 똑같은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머물라 했을 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묻는 장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너 이래도 나를 끝까지 쫓아오겠느냐?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는 결코 맹세하건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길갈에서 승천하시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셔도 될 텐데요. 이렇게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순종하는지의 모습이고요. 엘리사는요, 이제 넌 여기 머물러 할 때마다 3번씩이나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죠.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거기서 나오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질문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능력을 응답받죠. 그랬더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 후계자가 되는데, 엘리야는 아하방 당시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하방의 핍박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남겨졌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결국 능력 대결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지 갈멜살에서 증명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들림받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지막 후계자, 그것이 이제 엘리사죠.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3번의 테스트를 하게 되죠.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과연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또 이어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스승이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말에 끝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붙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엘리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갑절의 능력을 스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불을 내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아하방이나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세벨이 죽이지 않고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했던 만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 요단, 여리고, 요단 이르기까지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그런데 사명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도 두려움을 느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했던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끄심 앞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여정을 순종하면서 순적히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아멘.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제자에게, 후계자에게
이 사명을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 앞에 그만하면 됐어. 예,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머물르라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고 신자가 된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안에 두려움도 있고 그럴 만한 당위성도 다 있지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어받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니라. 이게 능력이죠.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 위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참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옆에 있는 엘리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도 당신이 하는 역할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당신의 삶에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내게 필요한 건 갑절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지요.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그 직전에 보면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물을 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탁 갈라져서 마른 땅 위를 건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그 사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이 조금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사명이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추구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사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3번이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유혹이 있지만 주여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사명의 자리 감당해야 할 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